코르푸스 크리스투 25번째 시간 영적 무주의 맹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저 제목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무주의 맹시, 좀 처음 들어봤죠? 저도 그랬습니다. Spiritual inattentional blindness. 그래서 무주의 맹시가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눈앞에 있으면 당연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디스클레이머, 1부부터 3부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예화가 저랑 오늘 똑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짠 건 아니고 저의 예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말씀이 딱 겹쳤습니다. 여러분 아마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샤브리즈하고 데니얼 사이먼스의 유명한 실험을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Monkey Business Illusion이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코인이 됐냐면 어떤 터미널리지가 The Invisible Gorilla라는 게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거니까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심리학 테스트를 다 같이 한번 참여하는 식으로 좀 설교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이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 송출은 잠깐 파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보시는 분들 방송 사고가 아니라 지금 영상을 트는 시간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 수 있으면 현장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분 30초니까 아주 짧아요. 참가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오케이. The monkey business illus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몇 번의 패스가 The correct answer is 16 passes. 맞춘 분? Did you spot the gorilla? 고릴라 찾으신 분? For people who haven't seen or heard about a video like this before, about half missed the gorilla. If you knew about the gorilla, you probably saw it. But did you notice the curtain changing color or the player on the black team leaving the game? 혹시 아셨나요?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고릴라뿐만 아니라 커튼의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And there goes a player, and the curtain is changing from red to gold. 그리고 저 블랙 셔츠 있는 팀 한 분이 그 스크린에서 나갔어요. 자, When you're looking for a gorilla, 여기까지만 you 들어주시면 될 것 often miss 같아요. other unexpected events. 자, 여기서 나는 고릴라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하시는 분, 뭐 제가 이미 약간 인트로덕션에 Invisible Gorilla라고 했기 때문에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커튼 컬러가 체인지된 거를 봤다 하시는 분 없네. 그럼 사람이 한 명이 빠지는 건 보셨어요? 혹시 블랙 셔츠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시야에 어떤 마음을 두고서는 attentionally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다른 것에 있는 object나 사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inattentional blindness라 그래요. blindness. 그러니까 맹시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의 맹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desire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잡히면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이 나의 시각까지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운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더 쏠리기 때문에 내 시선이 거기에 더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생각보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멀리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고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피니션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시야에 명확하게 들어와 있음에도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정작 중요한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학적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뭘 배우고 싶냐면, 심리학을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나의 마음에 혹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시야가 있다면, 이 시야는 정말 전반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홀리스틱하게, 총체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인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시야가 하나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버젓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 무주의 맹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다 같이 동일한 걸 보았을지언정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고, 고릴라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심지어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각 안에 들어오는 것, 나의 언더스탠딩 안에 들어오는 것, 내 마음에 쏠려 있는 것, 그것에서 인하여서 모든 인포메이션이 나에게는 사실은 바이어스돼서 들어와 있고, 그 바이어스된 인포메이션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해요? 우리 everyday decision을 메이킹을 하죠. 그럼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그러면 영적인 무주의 맹시가 어디 들어있는가?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보세요, 유대인들이 marveled,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난 강해를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죽음이 두려워서 갈릴리에만 스테이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명절 중간쯤에 되어서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 모든 종교적인 집합소, 총망라하는 곳이 어디죠? 메카가 성전이죠.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Jews? 자, 팝 퀴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literally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Yes or no? 모르겠어요? 지금 25번째까지 왔는데, 유대인들은 영적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등등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literacy 테스트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educated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랍비 교육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디그리 받은 다음에 일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랍비 스쿨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자격증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서티피케이트 같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We know this person.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안다. 기억나시죠? 익숙함의 함정.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분명히 목수인데 여기 성전에 와서 명절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러한 박식하고 말도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주고 선포하고 계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pause, 좀 멈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의 marveled, 되게 저는 요한이 이 marvel 단어를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놀랐는데, marvel 했는데, 왜 marvelous light 이신 예수님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marvelous light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은 영적인 무주의 맹시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저 소비하고 버리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은요, 뭐에 집중하고 있었죠? 어디에 마음이 기울고 있었죠? 랍비 교육이에요. 어디 대학 나왔어?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어? 이게 큰 관심사였어요. 마음에는 누가 말씀을 잘 외우고 잘 가르치나, 이 랍비 밑에서 누가 배웠나, 이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어디서 공부한 거야 이 사람은? 목수인데 어느 에듀케이션 받은 거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의 놀람은요, 그 marvel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채널, 통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가 돼요? 어디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지? 여기에만 그냥 함몰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마치 우리 영상 봤잖아요, 고릴라가 지나가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말씀을 보는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보는 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쓸 시간, 사진 찍을 시간 드릴게요. 말씀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예수님이 16절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my teaching,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의 포인트. 그들의 질문은 뭐였죠?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가 that was their question, right? 어떻게 그를 아냐?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비전을 다시 설정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학력을 따졌어요. 학벌을 따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씀의 출처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교훈은 my teaching is not mine, but his who sent me.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학력을 따져요. 자격증을 따져요. 서티피케이트를 따져요.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때요, 예배 나올 때 예수님 만나러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만나러 나오십니까? 아멘? 아닌 분들은요, 오늘요, 시간 그냥 때우다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꽂혀 있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어떤 찬양을 불러도,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설교자가 와도 여러분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응은 정말 멋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깊은 차원에 있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이에요. 그걸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너가 알고 싶니? 내가 이렇게 성전에서 초막절 중간쯤에 와서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이렇게 권위 있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너희들 놀라지 않았냐? 알고 싶니? 알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선행되는 게 있대요.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액션을 취할게요 라고 해요. 맞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가르침이요, 내가 다 알게 되면 그 다음에 I'll take action.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반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제서야 나의 교훈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행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knowledge이고 따라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understand 되고 comprehend 이해됐을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닐게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 교훈을 알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전에,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그 원함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뜻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주셨으니까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제서야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거 다 안 다음에 내가 오베이 할게요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요 더 공부하면 알 것이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모으면 알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요, 더 많이 알면 순종하게 된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드십니까? 이 질문 앞에 진지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반대로 나는 알게 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세상도 얘기하는 똑같은 포뮬라예요. 이거 하면은 저거 하겠습니다. A plus B equals C. 근데 반대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요, 반지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도 하지 말고요,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을 포기하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이,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십시오. 한 2초 드릴게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진짜로 행하려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또 어떤 어메이징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져왔을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까? 이거 기대하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걸 행하려고 듣는지 알려고 듣는지는 different story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셀레마라는 뜻이에요. 셀레마. 자, 따라해 볼까요? 셀레마. 셀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열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purpose. 자, 그러면 다시 이걸 해석해 볼게요. 이 단어는요, 텔로라는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셀레마,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담긴 의미가 나에게는 유의미하게 다가오고 그게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요, desire, pleasure, will, purpose 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특히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특히 청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시간들을 놓치잖아요, 행하려고 않고 듣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꼴 나는 거예요. 머리는 박탁다식해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데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좋아하니까, 정보와 자료와 지식 많아 보이는 거를 좋아하니까, 나의 종교적인 자부심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의 실제의 신앙심인 줄 알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명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게 뭐냐면,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지식만 찾다가 뭐예요? 영적인 무주의 맹시, 아니죠, 뭐예요? inattentional blindness.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전혀 영적인 성숙이 없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라고 학벌 좀 내놔라 했을 때 내 학벌은 여기 UC 얼바인 나왔어, 나 UC 샌디에고 나왔어, 이 얘기하지 않았고요, 내 말씀은 하나님에서부터 왔다. 그럼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던지는 것이죠. 본 회퍼 아마 잘 아실 텐데, 이분은 아마 그 나치 독일 시대 때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본 회퍼. 그분이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Only he who believes is obedient, and only he who is obedient believes. 한국말로는 믿는 자만이 순종을 하고, 보세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셀레마를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The cost of discipleship. 맞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는데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과 말씀을 아예 따로 분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식만 많아져요. 아, 이건 저래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크리스천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아는데 내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행해지지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모순된 크리스천들의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겠죠. 그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나에게 말씀이 열리지 않을까? 왜 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왜 나의 마음에는 닿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무주의 맹시, 다른 것에 마음이 꽂혀 있으면요,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가? 목사님, 저는 왜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일한 일치감이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내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버젓이 계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inattentional blindness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은 보는 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열린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뭐냐? 공의롭게 보는 눈은 정죄를 넘어 회복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공의롭게 보는 눈은 정죄를 넘어 회복을 본다. 자,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과 목적은 이랬는데, 그럼 반대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오늘 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제 후반부에부터 본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못 보면 그냥 못 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되냐면 봐도 모른 채 하기 시작해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비참한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아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까? 뭐래요?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럼 7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렀던 이유도요, 자기를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때문에 머물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읽어드려요?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니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혹은 나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오병이어 사건, 그때 예수를 살인하고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너 어디서 배웠어? 라는 그 질문에 반대로 정곡을 제대로 찔렀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띠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다 그래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내면의 문제, 나의 내면의 죄악의 문제, 맹시, blindness,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 기울어져 있는 것, 나의 욕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목적, 나의 기쁨, 나의 의지로 살면요, 그것만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에 정곡으로 찔렸을 때도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빠져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당신 귀신 들렸어. 근데 내면의 마음은 정곡을 찔렸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 보셨을걸요? 정말 나의 정곡에 찔렸을 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죠. 반대로 공격성을 띱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너 귀신 들렸어. 갑자기 명대가사가 생각나네요. 너 사탄 들렸어?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리고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무주의 맹시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곡을 찔렀을 때 내가 화로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빠지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가 돼요? You're wrong. 당신이 틀렸어. 당신 귀신 들렸어. 내가 무슨 죽이려고 해? 라고 둘러대면서 직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은 보면서 너의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들보가 여러분 정말 더 크게 보였다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세론 누구든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티끌을 보고 너가 잘못했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회복, 그 본질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넘버원으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다 알잖아요. 저희가 관계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랑 관계가 힘들어지고 소원해지고 싸우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마음의 쓴뿌리는요, 내 마음의 거울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이 들려도요,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만 보고 결정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림의 말씀이 와도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어, 공격성을 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옳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죄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기준을 말하면서 사랑 없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지킨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텔레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말씀을 말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나를 죽이려 드느냐? 전곡에 찌르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교만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반대로 뭐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렸어. 당신이 문제야. 라고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공격성이 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보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관계들이요, 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 되는데 너가 잘못했지, 공격성을 띠니까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아시는 책들인데,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You can spit at him, kill him as a demon, 오늘 본문처럼 kill him as a demon, or you can fall at his feet and call him Lord and God.
사람은 그분을 향해 침을 뱉고 귀신이라고 하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There is no middle ground.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굴복해서 회개로 가든지.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얼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거잖아요. They marveled. 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받아들이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무주의 맹시에 갇히면 뭐가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심지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예를 들어요. 좀 긴데 들어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보세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보세요, 공의로운 눈은 어떤 걸 하는지 보세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whole body, 전신을 건전하게 회복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여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후손들은 8일째 되는 날에 아들들은 다 할례를 시켰어요. circumcision. 그래서 근데 8일에 딱 떨어지는 그 날이 마침 근데 안식일이 될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딜레마가 생기죠.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행해야만 해.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딱 겹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8일째 안식일이 떨어져도 할례를 행했다고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일을 벌이셨죠? 오늘 본문 전에 38년 된 병자를 언제 회복시키셨어요? 안식일에 회복시키셨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례라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에 있어서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할례를 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8년 그 불쌍한 병자에게 전신으로 건전하게 하는 홀리스틱한 회복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나한테 노엽고 화를 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렵게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우선순위의 신앙의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집중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들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회복의 본질을 보면서 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나의 원하는 기준과 판단에서 어긋나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영적 무주의 맹시의 딱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들은 다 오케이예요. 나 자신한테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나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근데 내 셀원이, 내 셀목자가 잘못하면 그게 이만해져요. 들보가 돼. 왜 이렇게밖에 못해? 판단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쉼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영성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셀레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뭘 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눈이 정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대화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가운데 만나서 하는 모든 대화를 여러분 정말 진중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공의로운 눈이라고 해서 나 너 잘못한 거야 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구원받은 나도 이렇게 버젓이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하이라이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공의가 여러분 차가운 율법을 갖다 대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무조건 올바른 행동만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는요, 안식일의 영성처럼 내가 그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에 대해서 왜 노여워하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 돌아올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걸 보면서 나의 종교적인 자부심 때문에 너 귀신 들렸어,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눈은요, 회복을 본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다 우리가 무주의 맹시를 갖고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운 것으로 내가 결정하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진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공의의 눈은요, 야 너 이제 글렀어, 너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 상처 줬니? 저주하고 그 사람이랑 관계 끊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롭게 보는 눈은 정죄를 넘어서 회복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투, 예배 태도, 신앙의 표현 방식, 사역 참여도, 과거 상처, 현재 연약함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저부터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 마음 한 자락도 못하는 것이 그게 인생인데, 뭐 교회에 왔다면 그래도 소망을 걸고 교회로 나왔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줄, 그런 것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먼저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